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크신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이사야는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포로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기원전 8세기경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제고 닥치게 되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기 이전에 아주 심히 부패한 바로 그런 상태가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 두 번째는 40장서부터 59장까지 이제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 시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제3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주전 530년경서부터 주전 450년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0장은 그래서 이 제3이사야 부분,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부분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우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 상황과 관계된 말씀으로 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없이 멀리 방탕하던 시절, 매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시절,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비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리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공정이 특별했고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숨결을 유일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말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제1이사야가 시작되어지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들을 귀 없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늘과 땅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도 아닌데 바로 그런 생명 없는 피조물들에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나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당신의 살아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향한 이 절규하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이 소만 못하다는 거예요. 나귀만 못하다는 겁니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타락한 인간이 그게 다름 아닌 누구냐? 그게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이사야 1장서부터 5장까지는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해본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가 행하는 악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자녀를 기쁨으로 낳았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이런 책망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기가 막히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자녀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인생 만사가 아무리 다 잘 풀려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행하면 그게 어찌 인생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짓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빠를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제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너희는 죄 지은 민족이요 허물 많은 백성이요 흉악한 종자요 타락한 자식들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저지르는 것마다 악한 일이로다. 너희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너희는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 말씀에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전 8세기의 얘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나의 믿음은 아니라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한 속회 모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그저께 생명의 삶 본문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큰 크기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헬레니즘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 엄청나게 멋진 건물이 갈릴리의 촌뜨기 어부의 눈에는 이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성전, 건물의 외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외향이 화려한들 그 건물을 채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타락했다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예배당, 타락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지도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경건한 척 보이는 그러나 실상 속으로는 가지구스러운 모습을 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로 채워있는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2달 전에 6월 14일에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명일동의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년에 결산이 600억이에요. 교인이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수석 장로님 박아무개가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임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과 재정 장로님 그리고 가족들 앞으로 3통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이 장로님은 800억가량의 별도의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비자금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적립금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장로님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발표를 했죠. 모든 죽음이 심장마비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심장마비다. 그리고 장로님의 죽음과 800억 원은 무관하고 이 돈이 교회의 부지 매입과 각종 장학사업과 명성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된 정상적인 적립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간의 의혹을 부정하는 그런 발표를 했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된 투명한 교회의 적립금이었다면
왜 담임 목사님을 따라 대구에서부터 상경하고, 담임 목사님은 71살이시고 이 장로님은 69살이신데 이분을 따라 사찰 장로로, 사찰 집사로 시작돼서 교회의 이 개국 공신이, 창립 공신이, 창립 멤버가 나는 결백하다라는 이런 유서를 쓰고 죽었을까?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기 1시간 전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망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대로 너희들은 패역한 종자들, 흉악한 백성들이, 너희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짐이 된다고. 너희들의 가증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성전물을 누가 좀 나를 위해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3이사야가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일어나라, 빛이 너에게 임했다. 열방이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빛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 이것을 말해주는 한 단어가 빛이에요. 산상수훈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른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인데, 소금은 서론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더 풍부한 예화가 많이 사용된 건 뭐냐면 빛이에요. 빛.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해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달도 너에게 빛이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나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도 온통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는 환한 빛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이미지를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내 백성은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백성은 빛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사야 2장 19절서부터 21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땅을 진동시키며 빛으로 다가오시려고 할 때 그때 당신의 백성들의 보인 모습이 뭐였냐?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게 하나님을 피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암혈과 토굴, 동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은우상과 금우상을 누구에게 던졌다고요? 누구에게 던졌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던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짐승?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로 21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어떤 짐승에게 던졌다고요? 네? 두더지와 박쥐는 빛의 짐승입니까? 어둠의 짐승입니까? 어둠의 짐승.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한국 가 있잖아요. 집사람이 없으면 종종 저에게 청소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의 청소의 영이 심하게 임한 날, 제가 지난 주간에 창고를 정리하면서 그라지를 다 청소를 하는데 2시간 동안을 청소하고 쓰레기 12봉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을 다 켜고 박스를 다 끄는데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 음식물 유리병이 깨져 있고 꿀단지가 깨져 있고 그런 쪽으로 딱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죽은 그 무슨 벌레?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그냥 다 죽고 있고 불을 딱 켜고 박스를 딱 치웠는데 거기 무슨 비단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쫙! 진짜 엄지손톱만한 이런 새까맣고 아주 짙은 갈색의 이런 그 벌레들이 불을 켜자마자 쫙 흩어지는데 보기에도 흉측한 것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2장 19절에 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자기들의 은우상과 금우상을 다 그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어둠의 역할을 하게 하겠지만은, 어둠 속으로 숨으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내가 빛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의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암혈과 토굴에 숨어 있었던 백성이 그 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이게 회개.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숨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빛이신 여호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심은 가지가 될 것이다. 이 가지는 바로 나무죠,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나무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닥친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다고 해서 물가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나무는 가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폭풍우, 바람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 이게 성도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사명이죠. 이런 빛으로, 이런 나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느냐? 있었죠.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다윗이 20세서부터 30세까지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위험에 빠지는데, 다윗이 이 가드,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남자들과 출정한 사이에 이 밑에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 공동체의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처자들과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물건들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남자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울었던 극심한 슬픔이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고 우리의 리더인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같이 생사를 함께 놀던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 600명을 이끌고 잃어버린 처자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참 대단한 다윗의 모습이죠. 한 사람의 병력이 아쉬운 판인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600명이 따라 나섰는데 200명이 탈진합니다. 3분의 1의 병력이.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는데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를 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모든 전리품까지 다 찾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습니다. 200명의 나고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나눌 때 전투에 참가한 400명하고만 나눠야 돼요? 아니면 600명하고 똑같이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탈진한 사람들,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자식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은 전투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사람들 400명하고만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면서 똑같이 분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도 한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만큼 용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좋은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600명의 그 사기가 저하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전투를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낙오한 사람들과 똑같이 분깃을 나누자고 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 생각했던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냐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해결을 가지고 계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용기를 발휘하는 것,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동치 않는 나무처럼 나아가는 것, 이러한 마음은 인간이 가진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착해 주시는 그런 심장이에요. 서운하고 또 배반감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너와 내가 사선을 넘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 시글락의 공동체를 이끈 일이 언젠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전투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마음은요, 이건 인간의 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600명이 따라 나서지 않아도 400명이 따라 나서지 않아도 부관 하나만 데리고서라도 그 적진에 갔을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기대와 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중요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늦었어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마음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설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바퀴벌레처럼 밀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넌 틀렸어. 숨어. 넌 늦었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고 네가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 내가 이제 회복시킬 거고 그 회복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나의 꿈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조국은 폐허가 되어 있고 예배드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제3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작은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강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서기를 결심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질 거예요.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큰 손해를 보셨던 분들, 재기불능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하나님의 빛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지, 나는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지 라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두울 거예요. 우리의 재건을 비웃는 원수들, 그 다음에 방해하는 동족들, 같은 편 사람들끼리의 불화와 분쟁,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들의 욕심, 원수들이 위장된 거짓 평화 협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 같은 자를 향해서 이 상황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4년 또 15년 학기가 시작되면서 속회 모임도 시작했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하고 하나님의 심은 나무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래 내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으로 서야겠다고 결심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에서 어둠에 지지 마세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14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다른 교회는 어찌든지, 교회가 어떻게 썩어가든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빛으로 여호와의 심은 가지로 서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 심령에 귀한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씻겨지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의 빛 앞에서 숨겨질 어둠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씻을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한순간의 어둠에서 행했던 그 실수, 그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세요. 트라우마?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시고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 앞에 나가 설 때 주께서 씻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로 지음받은 나를 영원히 어쩌지 못하는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서시고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와 능력과 은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